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젊었을 때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면 무엇을 먹고 살까요?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또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지요. 지금 비록 내가 일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학생회 회장도 하고 또 찬양팀도 인도하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누구 못지않게 참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허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는 과거를 추억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만약에 보려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거에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에게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현장, 그 과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야곱을 이 위기에서 건지셨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그 밧단 아람을 출발하여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그 성읍 앞에 땅을 구입하여서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할 때에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을 통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아픔이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 있는 그 짐승들과 재산들을 약탈합니다. 그 세겜성에 있었던 남자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아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다른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무자비한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들을 우리가 몰아내든지 쳐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34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딸로 인한 그 상처, 아들들의 잔인한 모습들, 또한 이제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되어진 그 위기,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만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전멸시켜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위기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 이게 이제 3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35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35장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34장까지는 야곱에게 상처가 있었고 34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했었고 34장까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이제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였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제일 첫 단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참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손을 내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34장까지는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참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5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복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임을, 또한 우리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은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큰 그 목숨의 위기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조금만 움직인다면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을 덮쳐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멸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셨는데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세겜도 가나안 땅인데 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을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야 되어지죠. 30년 전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가 그 들녘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 들녘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로 베개를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야곱아, 너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며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야곱에게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땅에 대한 약속 또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었을 겁니다. 감격되었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를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즉 제사의 장소로 삼고 나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베델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있었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장소 자체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그가 서약한 대로 그 베델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그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이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야곱아 너 나에게 서약하지 않았느냐, 이 베델로 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바치면서 나에게 제사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서약했지 않느냐, 그거 이제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와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너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30년 전에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그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고 형을 만났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야곱에게 그대로 지키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34장과 같은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 또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8장에 야곱을 처음 만나주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34장의 위기에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야곱에게 나에게 나와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다면, 퇴보하고 있다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아픈 일이죠. 우리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야곱에게도 역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돌아와라.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의 세월을 세겜에서 보낸 야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변질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굳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34장과 같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셔서 매를 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4장과 같은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과 진심으로 내 마음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겼고,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 길은, 내가 회복할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쨌든 너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정말로 너의 처음 너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너가 나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어졌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마음에 그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야곱아, 너 생각해봐. 30년 전에 나 만났을 때에 너 어떠했니? 너 한번 생각해봐. 그때 나를 향하였던 그 마음이 가짜였니? 진짜였잖아. 그때 나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를 할 때에, 네가 나를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너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니? 그때에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컸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네가 얼마나 너 마음속에 참 흥분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져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니? 야곱은 창세기 28장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앞길이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웠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원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지. 바로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야곱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졌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야곱도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이름을 가진, 예수를 믿는 이름을 가진 가정이지만 이 2절에 얼마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부패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타락해져 있습니까? 이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계속 너가 거기 있을래? 그거 아니잖아.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뿌듯하겠지요. 과거에 하나님 향한 뜨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간절함과 진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어떠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너 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너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며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봄을 통하여서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도 울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울지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울지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참 기뻐 즐거워하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변함없으신 그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뜨거웠던 마음들을 회복합시다.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님께 나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생각나는 것, 그것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지 아니하면 34장의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땅에 묻어야 할 것들을 묻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침체의 자리에서 회복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지키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어떤 그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뜨거움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세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